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사역과 일을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들게 하고 막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는 선택을 하기보다 자꾸 병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는 또 나으려고 하고 애쓰는데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르게 해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기준을 조금만 내려놔 버리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잠깐의 그 유익과 그 잠깐의 작은 나 자신이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의 이익들, 또 막 이 작은 그 순간에 그 있잖아요. 우리가 양보 못하고 포기 못하고 막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나 자신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까지도 실제로 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쉽지 않게 우리가 하고 살아가거든요. 이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치유하고 살리는 겁니다. 병을 낫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어쩌면 이제 새해 2019년도 어쩌면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또 한 걸음을 더 걸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공생의 이 제자들과의 이 사역 3년이라고 하는 딱 시간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완전히 확립하시고 하나님 12제자를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도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문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어제 메시지 인도를 받으신 분들은 대략 말씀을 알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계속되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세상을 병들게 하고 또 우리를 죽이고 세상을 죽이는 재앙과 파멸과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지금도 계속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알고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성공한 단체에서 또 석학들이 박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게 이 분명한 문제가 있고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가 있는데 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계속 고통과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 회복하고 이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 사실을 두고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멘. 그 사건이 뭐예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과 문제가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어때요?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냥 창세기 3장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전 인류가 완전히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잡혀버린 겁니다.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온 땅에 임해버린 사건이에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을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계속 나 중심으로요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이게 당장은 행복하고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를 죽이고 병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 사건과 이 세 가지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딱 우리 아까 말했던 현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은 문제 하나를 또 작은 일 앞에서요 복음을 먼저 선택하지 못하고요 언제나 내가 먼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문제가 서로를 죽이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문제 하나를 내가 양보를 못합니다. 복음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 사람은 원래 뭐합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생명의 법이고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모든 인간의 뭡니까? 본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이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혼자입니다. 모든 선택과 판단, 결정의 기준 말씀 중심 아닙니다. 결국은 선택하는 것 보면 나 중심입니다. 어때요? 사람은요 예배자, 진짜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로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예배를 통해 뭔가 내가 뭐 얻기로,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맞지만 우리는 예배할 땐 그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만 뭔가 나를 위한 동기를 가지고 함께하고요, 나를 위한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요, 나를 위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뭐합니까? 예배한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재앙이라. 이걸 못 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무서운 건지를 몰라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인생 살지 말고 진짜 여러분요 평안하게 사십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거 인정만 해도 되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단절이요, 단절. 어떤 법을 붙잡아서요? 생명의 법이 아니고 사망의 법을 붙잡아버린 거예요.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되겠다고요?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게 재앙입니다. 이게 지금도 반복돼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장 가깝게는 나 자신이 내 개인에게 항상 말씀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은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결국은 단절된 이 인생과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그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선언이 되고 이게 고백이 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절대로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는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나 자신을 살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돼버리면 돼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돼요. 어때요? 지금도 반복적으로 네피림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이라고 우리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피림이요, 모든 사람이 어때요? 사망에 빠진 정도 아니고 이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쾌락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장은 즐겁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하고요. 이걸 포기 못해요. 잠시의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 즐거움,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어느 정도 강하고 어느 정도 힘이냐, 네피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뭐요? 아주 강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이게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실제로 뭐냐, 가문을 이루고요, 힘있고 큰 가문들을 일으킵니다. 육신적인 거, 돈 포기 못합니다. 사람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포기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어디에요? 홍수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만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잠시라니까요. 잠시. 우리 인생의 모든 게 홍수처럼 쓸려가 버린 날이 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방주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의 배경, 쾌락, 세상적인 즐거움을 더 크게 보고요, 복음을 위한 일과 세상과 혈연 중심의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이 복음보다 교회의 사정과 일들을 살피는 것보다 우선은 내가 노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요, 이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이 뭐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즐거우며, 그게. 여러분, 잠시의 것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빨리 포기해버려야 돼요. 빨리 내려놓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거 빨리 내려놓고 교회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거 빨리 내려놓고 전도 중심으로, 렘넌트 중심으로, 세계복음만을 위한 여러분 중심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사단은 반복적으로 뭐 합니까? 이 문제를, 이 시대에 똑같이 지금 반복적으로 또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이 사명과 성도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도들과 교회마저 나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마귀는 지금도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먼 이야기, 남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움직이는,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걸 가져다 주고 이것을 실제로 움직이는 존재가 사탄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뭘 주시는 거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 귀신이 하는 일은 뭡니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싸워요? 왜 갈등이 오고, 왜 삐지고요? 예를 들어 왜 시기하고 왜 시험 믿습니까? 요 세 가지가 포기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한 가지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갈등 들고 시험 드는 거예요. 완전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게 나를 살리는 단어고 나를 치유하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더 여러분요, 성경에 마귀가요, 우리가 또 아는 이야기를 또 하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반복적인 재앙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아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귀는 지금도 이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시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알겠죠? 마귀 전략이요, 우리 그러잖아요. 눈 뜨고도 당했다고. 우리는 성경을 펴고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 강단 말씀을 이렇게 녹취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적고 포럼까지 해놓고 당해버린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요, 온 천재 기도문까지 써놓고 당해버리잖아요. 눈 뜨고도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포기되지 않고요, 진짜 복음 안에서 오직 중심이 되지가 않으면 눈 뜨고도 당하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사실과 이 해답만 조금만 바르게 알고 영적 싸움만 바르게 싸워버려도 여러분요 마귀한테 속지 않아요. 오늘 그 싸움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이요. 이게 창세기 11장 사건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요 완전히 내 것으로 누려버려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은 뭡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결국은 여러분요 흩어지는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알겠습니까? 복음 중심이 아닌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따라서가 아닌 나 육신 뭐 중심으로 가는 겁니까? 세상의 성공 이걸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과 하나님의 은혜와 일보다 세상에서 얻은 일과 직분이 더 커요. 여러분 직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받은 작은 직분, 이 작은 직분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에서, 회사에서 사장님 되면 좋아하죠, 그죠? 막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받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얻은 은혜와 직분과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성공 중심이 되어 있을수록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와 직분이 적어 보입니다. 내가 성공 중심일수록 세상에서 받은 직업과 그 직분이 훨씬 큽니다. 이게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 뭐 하는 거라고요? 병들게 하고 결국은 뭐냐? 죽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도 그건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왜요? 복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역사를 보면 우리가 뭘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다 죽었다,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남긴 업적을 다 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볼 때 뭐 합니까?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었냐 아니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뭐요? 복음 아닌 사람이 너무 업적을 많이 남기고 하면요 그것도 세상의 재앙이요. 말하자면 이 죄악이요, 죄악. 왜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되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구나, 요 기준을 남겨놓고 가는 거라니까. 근데 진짜 지구상의 역사에 중요한 업적과 세상을 치유하는 일들을 또 그런 역사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가만 보세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봐요. 여러분 무너지고 흩어집니다. 성공 중심으로 여러분 세상에 뭐 성공하고 세상에 뭐 좋은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일이 잘 되면서 뭐 세상에서 무슨 이 직분 얻고 뭐가 됐다 여러분 복음 없으면 결국은 그거 흩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날 허무해진 날이 옵니다. 다 내려놓고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뭘 따라가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이 신앙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지금도 반복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교회가 이 축복을 놓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지금도 모든 문제의 시작과 통로를 어디로 보면 되느냐?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는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창세기 11장 이후에 그 11장 무서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까? 왜 하필이면 방주입니까? 그렇죠? 왜 여자의 우선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주역들로 이거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 안 흔들린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전도자에게 세상을 치유하고, 여러분 능력 중에 최고 능력이 뭡니까? 살리는 능력입니다. 전도자에게 이 능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시대냐? 궁핍한 시대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궁핍하고 정신적으로 궁핍하고 삶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체적 궁핍 시대다. 돈도 많고 뭐 이런저런 거 엄청나게 많은 발전되어져 가고 다 하지만 사실상 총체적인 궁핍 시대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있다고 맹세하고 그 우상 앞에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맹세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무너지고 왜 가라고 왜 사람들이 무너지느냐? 세상에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끊어져서 뭐가 궁핍한 시대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뭐요? 궁핍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해답을 말해줘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도 말씀이 있어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궁핍한 시대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트에 다 적어놓고도요, 성경을 들고도요, 뭐 하는 시대라고요?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적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뭐예요? 이게 내게 답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 신앙 빨리 벗어나야 돼요. 말씀이 내게 답이 돼버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려야 돼요. 아멘. 예배 시간마다 이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적 수준 아주 높아져 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신을 찾지 못하는 시대예요. 뭐 사람들 봐보세요. 나 중심으로 해요. 얼마나 단어들도 어떻게 뭐 그런 단어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 그런데 어때요?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나를 못 찾고 있어요. 욜로 하면서 혼자 살아가는데 혼자가 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페미니즘, 인권,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인권을 지키는 비밀이요. 아멘. 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살리는 최고의 비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적 수준 어마어마합니다. 철학, 사상, 모든 지적인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지만 그 높은 깊은 철학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르면 말짱할 거요 다. 열심히 좋은 지식 생각 많이 해놓고 결국은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아니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아니요.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음의 지식을 여러분 얻게 됐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알아야 돼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막 가지고 나 자신의 수준 얼마나 폼을 잡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뭘 몰라요? 나를 몰라요.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잘 사는데 뭘 몰라요? 나를 몰라요. 나를 모른다니까요. 돈 가지고 행복한 나,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행복하고 그것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나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나를 모른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이거 모르면 다 헛거라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모르면 그 어떤 옷으로 그 어떤 실력으로 그 어떤 성공을 가지고 포장을 해도 그건 다 포장인 거예요. 그건 진정한 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포장이라니까. 여러분 포장하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도 하나님 자녀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봤을 때 모자라 보이고 이래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그게 내 정체성이고 자부심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쭉 봐요. 그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며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자랑해야 돼요.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다? 근본입니다. 나를 찾고 그 다음 이야기해야 돼요. 나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지적 수준 아무리 높아요, 전부 포장한 겁니다. 갈수록 육신적인 삶의 질은요, 삶의 질과 이 수준들이 얼마나 높아져 갑니까? 삶의 질은 아주 말하자면요 높아져 가요. 그런데 뭐가 떨어져 가요? 참된 만족과 안식과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요 어디 허술한 데 이런 데 살아도요 내 마음에 참 만족이 있어야 돼요. 참 안식이 있어야 돼요. 참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요 참 행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돼서 다리 뻗고 잘 사는 사람은요 복음 알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참된 만족, 참 행복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놓치지 마세요. 여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절대로 나를 주장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분야의 발전과 아주 과학의 수준들이 높아져 갑니다. 그런데
이 속도 있게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세상의 삶에 무너져가는 수많은 삶의 문제가 뭐요? 그만큼 빨리 또 뭐요? 드러나고 어두워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지금 세상의 문제들. 우리가 TV를 보고 세상을 봐보라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눈으로 12가지 눈이 딱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영적인 틀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딱 뭐 현장을 봐보세요. 전부 지금 뭐요?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답을 전가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전부 누구에게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전부 뭐하고 있습니까? 눌려 있습니다.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뭐하는? 치유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이 현장에 이곳에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뭐하게 하려고요? 치유하게 하나님이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현장에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입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장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이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요. 이걸 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사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뭘 주시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요, 아주 악한 아주 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이 악한 영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에게 원수가 되고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모든 사람들의 정신 또 도덕적인 부분까지 건드려서 뭐요? 결국 파멸에 이르도록 몰아가는 이 악한 영이에요. 이게 뭐냐? 실제로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고 실제로 뭐요? 사망 가운데로 뭐요? 우리를 갖다가요? 몰아갑니다. 다시 말해 뭐요? 끝없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요. 끝없이 육신껏 쫓아가게 만들고요. 반드시 망할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면서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이걸 뭐 하는 건세요? 이 귀신을 뭐 하는 건세요? 쫓아내며. 할렐루야.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뭘 주셔요? 현장은 지금 뭐요? 모든 병에 잡혀있고 뭐요? 약한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 어때요? 이 사람들을 뭐 하느냐? 고치는 본능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요, 이 은혜와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란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가만히 이제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이 권능을 줬을까? 도장을 찍어줬을까? 증을 줬을까? 예, 우리는 뭐 어쨌든 뭐 있으면 뭐 자격증을 주잖아요. 근데 뭐요? 어떻게 줬을까? 권능을 주시니라. 그럼 어떻게 받았을까? 참 사실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실 때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들에게 실제로 임하는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과 은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죠?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그 능력과 권세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요, 특별히 사도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인데 저는 사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현장을 살리고 이 죽어가는 영혼,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무너져가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 전도의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찾았을 거냔 말이에요. 정말로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줄 믿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요? 고치는 권능을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는 가서 뭐 손가락을 찌르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 것도 아닌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데 사람 살아나잖아요. 안 그래요? 말씀 심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고, 말씀만 줬는데 이 사람의 가정이 치유되고, 저는 그걸 보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씀만 줬는데 이 사람의 삶이 치유되고. 우리 성도 중에 여러분요, 귀에서 나는 이 이명소리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손을 얹고 머리를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는데 지금 싹 치유돼 버렸잖아요. 아멘.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도들을,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죠. 12사도. 사도의 직분이란 뭐냐?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권세와 권한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대사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뭘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뭐요? 주셔서 그 권세와 능력을 대신 위임받아 이제는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또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새벽 예배, 원래 이 주일 예배 이걸 시작한 이제 일부 예배요. 이 예배가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이제 앞으로는 이 예배가 오전 예배처럼 꽉 차게 되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제가 해봐도 보면 주로 새벽 예배 메시지를 잘 안 듣더라고. 아니요, 이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사탄에게 붙잡힌 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누가 주도합니까? 완전히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창세기 3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있는 지역, 여러분 현장에서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현장 못 이깁니다. 이미 이들이 뭘 만들고 있습니까? 정치를 다 정하고 있는데. 뭐요? 이 사람들이 경제를 다 장악하겠다니까요. 사탄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사실상 문화를 다 장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권세와 이 능력이 아니면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주신 겁니다.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대단한 뭔가 막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좋은 뭐 대단한 배경, 사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증인입니다. 제가 된다, 제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만방위합니다. 제가 우리 시골 갔는데 우리 동네 어르신이 저한테 이야기했다 안 합니까? 야, 동호이가 목사가 됐다. 경이롭다. 야, 목사가 된 것도 경이로울 만큼 저는 완전히 진짜 뭐 어디 동네 어디 조그만한 그 어디 말썽꾸러기 하나 그런 정도 아이지, 저는 제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한 사람만 아멘 하는데 지금 보세요. 세상을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지금 이걸 뭐 하고 있어요? 이 현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력으로 바꿉니까? 데모를 해가지고 바꿉니까? 아니요. 치유하고 살려야 돼요. 치유하고 살려야 돼요. 이 현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부러워해요. 이 앞에 서 가지고 두려워해요. 대단하게 여긴다니까. 아니에요. 이걸 불쌍히 보며 안타까워하며 이 현장에 이것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진짜요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전도자예요. 거기 가가지고 굽신굽신하고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굽신거리지 말고 진짜 섬기라고요. 당당하고 멋있게 섬기라고요. 그리고 뭐요? 복음을 주라고요. 절대로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살려야 될 현장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전도자죠. 훌륭한 사람들, 이제 말하자면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쭉 보고요. 그들의 행적을 쭉 보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훌륭한 막 대단한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고 제자들을 부른 게 아니고 제자가 될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아멘. 이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어떤 버려져 있기도 해요. 그 속에 뭐가 있냐? 제자가 있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자가 될 사람입니까? 예.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죠. 그런데요, 처음부터 제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될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막 처음부터 막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막 그거 아닙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뭐요? 생명을 걸 사람을 부르신 거라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준에 절대로 매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질문하시라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 살 사람 맞는가? 항상 질문합니다. 제가.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만히 보면서요. 내가 복음 위해 살 사람 맞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제자의 이름을 보고요. 그들의 행적을 보면 전부 뭐한 사람이었냐? 이 사람들이요. 순교자가 된 겁니다. 복음을 위해 다 죽은 사람들이. 근데 한 가지 거기 뭐가 나옵니까? 배신자, 배반자. 예수를 판 자. 제가 배신자를 써놓으려다가 좀 배신자는 좀 단어가 그래서 그냥 예수를 판 자라 그랬습니다. 배신자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요? 에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에러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구원 사역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은 맞는데 반대편에서 쓰임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자리에 서세요. 계속 예수를 판 자같이요, 교회 안에 염소와 같이요, 뭐요? 계속 복음의 일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아멘. 절대로 그래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개인이 깨달아야 돼요. 가룟 유다도요, 얼만큼 복음이 강력하냐면요, 아무리 예수를 팔았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에 자살하지 않고요,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오죠.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그 강도 짓을 한 사람도 어때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그 한 번에 뭐요? 쉽게 말하면 딱 요거, 나의 육신 성공, 딱 여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 뭐합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말로 복음의 사역을 배반하지 마세요. 알겠죠? 언제나 믿음의 고백하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요, 믿음의 고백 앞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안 하고요, 이상하게 막 불신앙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 복음의 사역들을 자꾸.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교회는 응답 받게 돼 있다니까. 힘든 건 있죠. 근데 힘들지 않고 합시다, 우리가. 왜 그렇게 굳이 꼭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힘을 얻고 힘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할 사람이 맞는가? 나는 전도할 사람이 맞는가? 한번 질문해 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 일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할 교회 맞는가? 전도운동할 교회 맞는가? 어제는 좀 감사한 게 또 한 가지,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인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좀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 가지고 렘넌트 로드맵 쭉 설명하고 포럼하고 왔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그 교회 당회 장로님들하고요, 당회원들하고 교육부 교사들하고 또 청년들이요, 이렇게 같이 한 30명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쭉 포럼하고 왔는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이요, 그 교회에 참 큰 답이 된 거예요.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또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죠. 당회장 목사님이 이제 일본에 사역하시고 이제 그 아들이 지금 이어서 이제 목회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어제 연락이 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또 왔어요. 일본에서 목사님이 일본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교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정말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래도 교회들을 깨우고 살리는,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하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를 이제는 우리가 같이 섬겨갈 수 있는 응답과 은혜를 입은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 복음 앞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달려갈 길이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남겨놓은 제자에게 전도를 엄히 명하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어 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전도를,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를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온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일에 필요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현장에 더러운 악령의 세력을 꺾고 치유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